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돌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분도 계시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헌신해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힘들이 있어요. 이제 팔뚝을 제가 그림을 찾았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요즘 보니까 노조도 힘이 세가지고요. 정권도 막 이렇게 흔들 수가 있고 또 정치적인 힘인 권력이라는 것도 있고 또 돈의 힘도 있습니다. 그죠? 배움의 힘인 학력의 힘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은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왜 아멘이 작아요? 할렐루야. 육신적으로는 이 건강한 체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해야 체력이 있어야 또 주의 일도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참 대단한데 그런데 이런 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시한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라는 말 뜻을 아시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체력이 좋고 혈기왕성한 사람이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져요. 3대 가는 부자가 없어요. 그 부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권세 또한 어때요? 10년 이상 가는 그런 권세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이런 힘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는 영원한 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한 번도 없네요. 우리 김승희 전사님이 오셨는데 수술하고 지금 기운이 없으신가? 할렐루야.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지지난주에 또 이렇게 심장 부정맥 수술을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힘부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기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일주일 동안 아마 열심히 치열하게 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지 않으면 지니까, 내가 붙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장을 해제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내 방법대로 치열하게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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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예수를 수년을 믿어도 아직도 내가 주님을 계속 끌고 다니면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거 해주세요, 주님 이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들어주면 땡큐 갓,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사님이 전화하면 교회 안 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붙드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죽음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끊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거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도 정말 안 좋은 모습들을 보고 실망을 하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이가 들면 사랑보다도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뒷공지만 봐도 측은하다고. 뒷공지만 봐도 측은하대요. 그전처럼 젊을 때처럼 멋있지도 않고 젊을 때처럼 이쁘지도 않고 젊을 때처럼 아주 폼나지도 않지만 요 꽁지만 봐도 측은하고 안타깝고, 그것도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귀찮고 싫은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음의 성전을 세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육신의 성전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성전이라고 해서 뭐 내 욕망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기분 좋게. 오늘 더 멋있으시네요. 오늘 더 이쁘시네요. 할렐루야. 그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지 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부터 하나님의 가슴에 불순종의 칼을 꽂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대책 없이 살다가 죄값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 결과가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따라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저를 보세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율법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들으시면 안 되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여러분 새벽에 큐티하고 이런 거 제가 다 새벽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바로 살게 하는 거야. 내가 누가 미웠는데, 내가 뭐가 하기 싫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아유, 사랑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돼요? 새롭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1번 목사님, 2번 나랑 친한 사람, 3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꾸 유치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하나님은 믿는데 누가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잠깐 보고 끝낼 건지, 아니면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 안 오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그분도 어떻게 될까요? 이 말 한 사람도 어디 갈까요? 지옥 가겠죠. 그럼 지옥 가면 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보고 마실래요? 거기 가서 영원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 왔겠죠. 할렐루야. 말씀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이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학개서 1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에 설명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 결심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정치, 경제,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서로 미워하고 악을 행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리라. 할렐루야.
AD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귀국해서 이렇게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마지막에 예수님 당시에가 헤롯 성전이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편벽한 집을 짓고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편벽한 집이라는 건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셀까요? 안 셀까요? 비가 안 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지붕도 제대로 못 올리고 아까 그 우간다는요 적도에 있어요. 그래서 기후가 항상 27도입니다.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이 6시 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날씨가 뭐 겨울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양철 지붕에 벽돌로 시멘트만 발라서 창문에 유리도 없어요. 그죠? 이렇게만 해서 만들어놔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다가 여러분 막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흙을 쌓아가지고 거기 황토가 많거든요. 흙을 쌓아서 짓고 또 막 우리처럼 옛날 집을 얹어서 막 만들고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뭐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그렇게 무너지고 사람이 다치고 죽은 교회들도 많다고 그래요.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요롭지 못하니까 그들의 수입이 하루 종일 일해봐야 1달러도 제대로 못 버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들이 막 무너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지붕이 없이 이런 성전을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성전 건축이 지연됐을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해서 안 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 가졌던 마음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다 식어져서 그렇다. 세 번째, 내 집을 짓고 장만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다른 것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또 짓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이 좀 더 좋게 재료도 좀 더 좋은 거 뭐도 좀 더 좋은 거 좀 더 넓은 거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잊어버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15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도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버는데 남지는 않고 분명히 애쓰는데 날마다 건강이 이상해지고 분명히 애쓰는데 뭔가 삶의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뭔가 공허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풍족한 것 같은데 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왜요? 밤낮으로 뿌리는데도 수입이 없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갈증이 다 사라지질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를 못해요. 일을 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다.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밑으로 빠져버리겠죠. 그죠? 수고는 하고 애쓰는데 이게 남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많은 금과 은과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의 금은보화를 많이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론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놓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가 책망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들한테 금 있으면 가지고 나와. 그래서 금을 가지고 이 불 속에 던졌더니 황금 송아지가 나왔어. 이게 뭐 도깨비 방망이에요. 금을 집어넣었더니 그냥 황금 송아지가 나왔대. 그걸 만들었으니까 나왔지 그냥 나왔을 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뒷부분에 이제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32장 24절부터 28절에 계속해서 쭉 보시면 제가 중간만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위 자손들이 그 앞에 나와서 그들을 다 어떻게 돼요? 처단하는 거죠. 그죠? 그때 죽은 사람들이 3,000명 가량 되었다. 3,000명 가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고 귀한 곳에 쓰지 못하고 허랑하고 방탕한 곳에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은 그러면 훗날에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막 여러분 아프리카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막 그러면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36장 4절 5절에 보면,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백성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빛과 소금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하고 땅을 쳐다보시는 걸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통해서 하셨고, 또 새벽 예배 오시는 다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셨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리면 여러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하나만, 사실은 제가 여기 기도 제목 새벽마다 여러분 적어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을 제가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최고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하나만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2개나 세우게 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지으니까 계속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럴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이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은 여기 34절에 보니까 구름의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그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전에 가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 결과예요. 오늘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 왕이 있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 있는 곳은 왕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렇게 벽돌로 지은 그 건물이 여러분 저기가 어딘지 아세요?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지금은 저 옆에 건물도 증축하고 뭐 크게 지었는데 이 우리나라 교단에서 우리 교회는 그 대표적인 장로교 합동이고 그리고 저 교회는 통합이에요. 그래서 합동과 통합이 제일 이렇게 규모가 있는데 이 통합 측에서 대표되는 교회가 여러분 아시지만 영락교회고 거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고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셨는데 그 옛날에 성도가 한 150명 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흘 동안 먹을 양식만 남겨두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각오를 하신 분만 성전 기공 예배를 참석하십시오. 세게 얘기하셨어요. 열흘 먹을 것만. 옛날엔 진짜 우리가 어려웠잖아요. 그죠? 진짜 한 달 벌어 한 달 살고 뭐 그렇게도 못 살고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개, 요즘 학생들은 보릿고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냉장고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해 자체를 못하죠. 그죠? 진짜 어려운 시대였는데 정말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피부에 와닿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150명 중에 3분의 1인 53명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락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전인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은퇴하시기 전에 30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그때 이렇게 헌신한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헌신하신 53명이 어떻게 사는가 30년이 지나서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다 굶어 죽었다. 2번 그때 헌금하고 폐가 망신했다. 3번 모두가 한결같이 거부가 되었다. 어떨 것 같아요? 1, 2번이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그죠? 3번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는 분들이 됐고 300대 재벌 속에 들어간 분들도 여러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건축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실까? 제가 예를 들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얘기는 아니고 저기 수원 2호동에 시온소 교회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길 가다가 들어와서 건축헌금을요 몇 억을 하고 갔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수원의 교회 저기 장안동에 있는 교회는 그 지하 상가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어떤 치과 의사 부부가 개원을 하려고 준비한 1억 2천을 헌금하고 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실한 투자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자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는 86세 때 시카고 대학을 지을 때 그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어요. 그래서 시카고 트리뷴지의 경제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 세계 제1의 부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거기 보면 그 전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제1의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제일 멋진 교회를 먼저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보아라. 그러면 너는 진짜로 부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는 어머니 말씀대로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진 저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 맨하탄 허드슨 강가의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세웠는데 저도 이렇게 작년에 뉴욕 갔을 때 보지는 못했어요. 지나가면서는 봤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웅당한 이런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는 평생에 4,982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1조를 계산하는 부서의 직원이 4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업가들은 자신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재투자해도 사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당신은 11조를 들이고 많은 교회를 지어서 봉헌하는데도 세계 1위의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따라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씨를 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씨를 반드시 더 풍성한 결과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니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으십시다. 여러분, 세상 경제학은 저를 보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경제학은 사업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하나님께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가 믿으시면 아멘을 여러 번 하는데, 세상 경제학은 사업에 대투자를 해요. 왜요? 이 번 거 가지고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다음 시대에는 이 성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 개발비에 이렇게 인재를 키우는데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경제학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하나님께 재투자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재투자해요? 영혼 구원에 투자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저 먼 나라 우간다까지 가서 성전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에는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더 크게 읽어요. 시작.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 복을 주리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구에 가면 서명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저렇게 커졌습니다.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잘 지어졌는데, 교회가 지어질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도 멋진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소천하신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약방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 백약이 무효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성전 한번 멋지게 짓고 죽고 싶습니다. 그 후에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건강을 회복한 후에 기도하며 소원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교인들을 설득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그리고 그는 당시에 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하리라?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말씀처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복을 열어주시는데 대구에 이상한 병이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는데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 정규만 장로의 저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으면 그 병이 다 낫더라. 할렐루야. 신기하게도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여기 한약방에 와서 병을 지으면 병이 깜쪽같이 나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환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막 흑암 중에 감추인 보화들을 이 정규만 장로님에게 막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장로님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심었더니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9절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늘나라에 여러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주시는 모든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전에 서울에 그 교회에 20년 있을 때 그 교회는 큰 교회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갈지어다. 축도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그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 얘기하면 괜히 성도들이 흉보일 것 같고 웃을 것 같아. 아, 우리 교회도 저렇게 뭐 작은데 뭘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나?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믿으시면 아멘.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은 이 집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목사인 내가 믿음이 작아가지고 현실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내 형편을 보고 낙심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직장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남편 아내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님이 사랑해서 세우신 것처럼 또 적재적소에 섬기는 자들을 세우셔서 여기 포우에 22, 300, 7천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론과 울 같은 예수님의 그런 아론과 울 같은 동역자, 예수님이 12제자 같은 사람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의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한 사업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간증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어떻게 돼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갖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신 거 다 털고 다 버리고 다 주님께만 쫓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삽시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자식 키우면서 다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고 그랬겠지만 학원 한 번을 못 보내고 그렇게 할 때 어떤 날은 그 고등학교 이제 입시가 다가오는데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나 뭐 무슨 학원만 한번 보내줘. 수학이나 영어는 따라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못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아버지로서 마음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또 목이 메이네. 마음이 안 좋죠. 부모는 그렇잖아요. 나 고생하는 거는 감당할 만해. 근데 나 때문에 내 자식까지 고생을 하면은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속상해하고 섭섭해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누가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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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크게 유명한 학교를 들어가고 뭐 대단하게 공부는 잘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간증하라고 몇 가지 간증거리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게 졸업할 때 4.5점 만점을 받고 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할렐루야. 경기도지사 상도 받았어요. 1등한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상금은 하나도 없더라고. 도서상품권이라도 줘야지 아주 인색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 가치와 기준에 따라 대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 전투를 벌인 자는 금생과 내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